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창조의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 모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듭난 자로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까지가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계는 빛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빛으로 인해서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만이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그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권 행사를 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세계지요.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가 사람들이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가 아닌 지금 이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삶에 대한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이렇게 디테일하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는 그 세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땅이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런 차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그 상태나 역할을 강조하신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심는 일까지, 물 주는 일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모든 전 과정은 그 내밀한 디테일한 그 세계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지요.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양면성을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으로서의 구원 문제와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처럼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3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겠지요. 구원받은 자들이겠지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일은 매우 신비로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신비한 세계지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창조하신 세계는 무질서와 질서가 역동적으로 통한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신 영원히 사는 신령한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두 세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존재하고 지배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명력 있는 변화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의 세계, 끊임없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런 성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생태계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생태계가, 자연의 이 생태계가 순환적이고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새로운 신선한 세계를 자꾸만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열려 있지요. 열려 있어요. 뭐가 생명력을 잃고 이렇게 자연으로 회귀되는 과정 속에서 소실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생명의 메커니즘 속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연의 분해 과정,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세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실제적인 디테일한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실력 있는 그 집단 중에 한 집단이 바로 이 정통 유대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세계이고 현실적인 사실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여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결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존재도 잘하지요.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잘합니다. 인격도 잘합니다. 성품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로아가 지금 이제 첫 돌을 지냈는데 아기가요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해가는 게 눈에 띄어요. 좋은 습관들을 몸에 익히고 아이가 몸에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훈련도 또 영적인 훈련도 잘 몸에 익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자기 존재 훈련을 자기의 됨됨이 삶의 훈련을 잘 한 사람들은 존재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들. 여러분 나이 들어서만 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기도 다 알아요. 보니까 말을 못할 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복중에서 아이가 성령 충만하여 뛰논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같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감각이 출생 후에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엄마의 복중에서도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노출되는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선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를 걸러내지요. 길러내고 얻어내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먹은 음식도 우리 몸 안에서 걸러내지요. 그래서 배설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먹을 수는 있었는데 체내로, 여러분 우리 소화기관은 체내라고 말하지 않는, 조금 뭐랄까요, 구분해서 말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어서 입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하는 그 관 사이는 이미 밖이라고 보는 거예요. 체내는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혈액으로 흡수돼 가지고 체내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메커니즘이 체내이고, 먹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먹는 것 하나가 선택해서 입에까지 잘 들어가지만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 소화되는 게 아니지요. 흡수해서 체내로 흡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걸러서 배설해야만 하는, 그걸 쌓아놓으면 안 되겠지요. 몸에서 부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설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고 먹거리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이 육체적인 그런 의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기적인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과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호흡과 같은, 숨 쉬는 것 같이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영으로 통하는, 전화기, 늘 말씀드리지만 전화기 하나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지요. 기계 하나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반응하며 사는
하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과 같은 하루살이 같은 삶으로 인생을 끝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고,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는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종교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고 믿어주자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와닿고 그게 현실로 이어지는, 믿음은 공허한 세상 아닙니다. 믿음은 허무한 세상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리얼한, 팩트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는 척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마중물과 같이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디테일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믿음의 세계가 확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그런 세계에 자유롭게 노출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나의 세계관으로 삼아서 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정말 달라요. 교육받은 것만 가지고 따져도 달라요. 사람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가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리메이크해서, 아니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그것을 더 큰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효용가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복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믿는 믿음이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닌 존재인 것 같아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존재가 자라나는데, 마치 제가 겨자씨를 돌아가신 조대웅 목사님 이스라엘 순례 갔다 오시면서 그 기념품으로 하나씩 가져오시는데, 아주 귀한 선물이고요. 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이,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이, 그거 잘못하면 그냥 없어지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 해가지고 코팅해서 기념으로 하나 주신대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선물인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잘 보관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꽤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그런 나무가 된다고.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 망고나무가 큰 게 있는데요. 필리핀 망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사 먹는 망고하고 나무에서 익어가지고 먹는 망고하고 달라요.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나 채소도 나무에서 익었을 때 따서 먹는 거하고 유통 과정에서 익은 거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망고 나무가 꽤 큰 나무인데 보니까 열매가 엄청나게, 거기에 그냥 가지가 꺾이지도 않고, 망고 큰 거 꽤 커요. 한 주먹만 하니까요. 주먹보다 더 큰 것도 있어. 그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망고 이렇게 한번 따면은 얼마나 땁니까? 그랬더니 상자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는데 한 300상자 딴대요. 한 나무에서. 제가 그 망고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큰 나무는 아닐지라도 점 찍은 것 같은 씨 하나리 싹이 트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지요. 이건 성장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세계, 생명이 있는 변화가 가능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소하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참 작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작은 존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씨가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기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의미 없는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작을지라도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잘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배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